오늘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반전의 반전 드라마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4명의 부인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이름은 뭐였죠? 네? 뭐였죠? 네,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가 없었어요.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되죠. 야곱은 특별히 여러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평상복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나게 그렇게 편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10명의 형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는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밭에 곡식 단이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네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하면서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미움을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꿈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야단칩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11명의 내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하였느냐. 형들은 시기했고 야곱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형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 이들은 양을 치러 광야에 나갔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이번에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볼 것이다. 요셉이 나타나자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서 그들이 서게 됐을 때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당시 첫째 르우벤이 우리가 생명을 상하게 하지는 말자. 우리가 피는 흘리지 말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어요. 폐역한 일이죠. 그건 천륜을 어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원인도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한 거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념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많은 범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좀비속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가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성범죄,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매지간이라도 7살이 넘으면 같이 있지 못하게 했어요. 여자아이들은 여성들이 거하는 안채에 있었고요. 사내아이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기거하는 사랑채에서 생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매가 있으면 아파트를 구해도 뚜리 베드룸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가정에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정은 안 그럴 거야, 괜찮아, 천만에요. Nobody knows. 가정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그 고통,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죠. 대학에 가면은 뭐 성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개방돼 있고 뭐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감독하겠어요? 신앙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요셉의 불행은 여기에 끝이지 않았어요.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진실하게 산 결과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는 일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시종일관 믿음을 지키며 올곧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옥에 갇힌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실 아마 요셉은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계속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퍼즐을 맞히듯이 그것이 쫙 맞게 된 거예요.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또 만약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7년 동안의 대흉년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때의 불행과 고통,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행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해피엔딩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피엔딩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지금 지질이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해도 마지막이 좋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길고 짧은 것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개와 같이 살았어요. 개와 같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웠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지금 잘 산다고 잴 것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주눅 들어 살 거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당시에 전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려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와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요셉이 죽게 되었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이 아직도 원한을 품고 그때 요셉에게 잘못한 그러한 일을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셉은 여러 차례 용서한다고 말했고요, 따뜻하고 진실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혹시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합니다. 혹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끈질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일단 죄를 지면요, 그 죄책감이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적선을 하고 인애를 인자함을 베풀고 그런다고 내 죄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내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다시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목에 있는 죄의 멍에를 꺾을 수 있으며 마귀가 묶어놓은 그 포박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형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어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이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용서를 빌든지 말든지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 죄도 용서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요셉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요셉 마음에는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혹독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본문 19절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월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면, 내가 직접 원수 갚으면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고 혹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철저하게 복수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유대인들만큼 혹독한 심판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뭐 무슨 죄와 허물을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더 혹독한 추궁과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할 일뿐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 내가 할 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인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남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도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의 대흉년 동안 모든 백성을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불행과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 고통은, 이 억울함은, 이 아픔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셋째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본문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분했지만 무려 13년을 감옥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텐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산통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역경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형들의 회개입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의 그 말과 태도를 보면서 요셉은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42장을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회개하고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을 자청했습니다. 이런 형제 애를 보면서 요셉은 방성대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쌓였던 상처와 아픔이 그들의 회개 앞에서 풀어진 거예요. 사실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아프거든요. 친족에게 당한 배신감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요셉이 목을 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잃고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안재선이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되기 직전에 손 목사님이 탄원서를 써서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이름도 안재선이 아니라 손재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보내고 목회자가 되게끔 노력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은혜로 갚은 겁니다. 그러나 안재선은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주위의 눈총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재선은 결국 교회를 떠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행여 가족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그것이 평생 마음의 짐으로 여길까봐 요심초사하며 손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를 일절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재선은 1979년 48살의 나이로 후두암으로 죽었는데 그는 그의 아들에게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안경선은 신학을 전공해서 지금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경선 목사의 설교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손 목사의 양손자인 제가 제 인생에 새겨진 주홍 글씨, 쉽게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아픈 상처를 품고서도 지금 이렇게 세상 앞에 나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근거는 바로 주홍 글씨보다 훨씬 더 진하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사필 규정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배신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시련을 겪었다고 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했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며 위로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돕고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